같이 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을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드디어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권을 획득한 것이지요. 하지만 에서는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쌍둥이 야곱이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그러한 산업을 이제 장자의 권리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기필코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에서는 도리어 분노하게 되죠. 그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는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쟁취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야곱.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도리어 그 형에게 분노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제 그 분노는 조만간 가인과 아벨에게 벌어졌던 그러한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 바로 일촉즉발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 이삭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이삭은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걸로 인하여서 분노가 일어난 그 에서 그리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야곱 이삭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이것을 받아들이고서 이삭은 야곱을 조용히 불러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밧담 아람으로 빨리 가라. 왜 밧담 아람으로 가라 했을까? 여러분 밧담 아람은 어디입니까?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죠.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머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죠. 그곳에 하란이라는 그 지역 속에 한 성읍의 이름이 바로 밧담 아람이라는 성읍이에요. 이것을 가라는 거죠. 어머니 집으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에서가 언제 이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빨리 야곱을 피신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된다면 야곱의 선택, 그 야곱의 선택이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이걸로 인하여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고 절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받아야 될 그 언약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복을 쟁취하라고 했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고 땅에 기름진 것들을 취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생기고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야곱을 이삭은 조용하게 다시 한번 그를 진심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이 축복은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 그리고 축복한 다음에 야곱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는 이거예요. 너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아라. 반드시 동족 처녀와 혼인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부를 하게 되죠. 자, 저는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보내야 될 그 아들 야곱에게 당부의 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당부의 말들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이 야곱에게 당부의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아라.
동족 처녀와만 혼인을 하라라는 당부를 하는 거예요. 혼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이삭은 야곱에게 이 혼인에 대한 부분만 당부를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결론은 이거죠.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너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혼인을 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이삭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방 여인은 뭡니까? 이방 여인은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에요.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족 처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했던 가족이거든요. 즉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죠. 그 후손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그와 함께 너는 가정을 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만나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면서 너가 살아야만이 그 언약이 너에게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는 언약 가운데 복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8절과 9절 보게 되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를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장자인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20년 전에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 결혼했는데 누가 결혼했냐면 가나안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2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에서의 부인들이 가나안 딸이다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였더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됐길래 이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직업이 뭐죠?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그럼 에서는 사냥꾼이다 보니까 늘 집 밖으로 돌아다녀야 합니다. 한 달이고 2달이고 사냥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집안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이 집안의 자녀들을 누가 양육을 하느냐? 당연히 어머니들이 해야죠.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모세를 양육했던 어머니 요게벳. 어린아이 그 모세를 품에 안으면서 늘 키웠던 게 뭐예요? 너는 선민사상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양육했던 그 어머니의 역할을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엘을 양육했던 한나. 사무엘을 양육했던 그 한나는 그 사무엘을 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는 소원하여 얻은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아들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빛과 같이 사용될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을 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가 잉태했을 때부터 늘 하나님 언약 가운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고 예수의 오심을 너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양육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할머니와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 그의 신앙에 따라서 디모데가 신앙 훈련을 잘 받았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져서 큰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그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에서의 부인들을 보니까, 며느리들을 보니까 이 손주, 손녀들을 가르치는 게 다 하나같이 가나안의 우상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거죠. 왜? 자기가 봤으니까. 그래 자기의 신앙, 그 가나안 신앙, 그 애굽의 신앙, 그 세상적인 신앙을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것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그것이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이 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근심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벽 형제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조금 뭔가 좀 근심거리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이삭의 형제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의 그 딸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여 결혼을 한 거죠. 세 번째 아내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스마엘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하갈이죠. 하갈의 고향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여인입니다. 그 애굽 여인, 그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아내를 준 여자가 누구냐면 이집트의 여인이에요. 애굽 여인을 또 아내로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스마엘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가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는 여기에서 에서의 영적 무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무지예요. 장자권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쉬움이 있어요. 에서가 이것을 몰랐다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을 조금 해결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아버지에게 물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제 아내들로 인하여서 걱정과 근심이 크시지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스스로 결정해서 결국은 더 큰 걱정과 근심거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게 이겁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다음 세대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다음 세대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나의 자녀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그러한 젊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나와 지금 시대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이거죠. 1340년대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이거 정염병입니다. 쥐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유럽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때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죽은 인원수가 작게는 2,500만 명이죠. 자체는 2,500만인데 많게는 숫자가 그 당시 나라 크게 이게 정보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2억이라는 인원수가 죽었다라는 게 보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게는 2,500만 명에서 2억이 죽었어요. 그 당시 유럽의 50%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14세기에 중국에도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이때 그 중국의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중국 인구의 30%가 사망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엄청난 거죠. 시대마다 이러한 전염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것은 우리는 과거사였고 과거사 역사 속에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볼 때 237만 명이 사망을 했다. 273만 명, 237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어요. 저는 물론 이 시대에 주어지는 이러한 전염병 역시도 과거 흑사병을 잘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잘 이겨내 나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말도 해요.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한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전의 신앙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망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절망 속에 또 하나의 희망을 찾습니다. 그 희망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사실은 예배의 소중성,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전도와 선교, 사실 그것이 그리 소중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저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렸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눴었고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해 왔었고 선교해야 된다고 알고만 있었지 그렇게 소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저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성찬 예식입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마시는 성찬 예식이에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하지는 못해요. 그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왜? 혹시 떡을 떼다가, 혹시 포도주를 마시다가, 주의 피를 마시다가, 그것이 혹이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겼는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신앙을 내가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서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최대한 방역을 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방역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것을 잘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훗날 지금 세대가 다 가고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세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과거 2020년 때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왔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 방역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었어.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앙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돼.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예전의 밧담 아람입니다. 그 밧담 아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바람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바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3절과 4절에 복을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능력하고 번성하게 너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너가 거룩한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주었던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다시 선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 복이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야곱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만 선포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여기서 여러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러 족속이라는 의미는 케할마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런데 이 케할마임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비슷하게 나오느냐?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 족속이라는 단어는 바로 여러 교회,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러 교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언약이,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현 시대,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어떤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줬던 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가 고려한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언약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키셨던 하나님, 열채 지하에서도 6.25 환란 가운데서도 각종 기근과 환란 중에서도 전염병 상황에서도 지키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을,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백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신앙을 살리고 나의 영성을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후손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백신을 맞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운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이야 비로소 육체적 치료를 위해서 코로나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우리가 또 맞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의 모든 환란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쓰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땅의 전염병도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전염병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전염병이 종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면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전염병 역시도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에서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쉽게 눈으로 보고 결정하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결정하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함 중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그 실패함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나와 내 가정, 나의 자녀들, 내 후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더 샘솟듯 솟아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한 2, 3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기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환난에서 벗어나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의 신앙관이 나의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여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주를 향한 열정,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 나의 후손에게, 나의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 생각 때문에,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예수와 같이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 언약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옵니다. 주여 지금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의 전염병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의 은혜를 전 세계 열망의 하나님 아버지여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에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에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도와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에 본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도와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요 찬송할 때요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들과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에 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그로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산업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산업의 복을 주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능력을 함께 해주사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들림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증한 바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의 이슬과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더 찬송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더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겨낸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 훗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와중에도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고백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다고 고백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산 간증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의 사람을 지켜주시옵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환경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